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참된 생명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전체가 27권이죠. 이 27권의 책 가운데 앞에 있는 4권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음서 가운데 맨 처음에 있는 이 복음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사역과 갈릴리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있는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는데 베드로를 잘 섬기던 마가다락방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 마가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가가 베드로에게서부터 또 예수님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과 함께 역사를 하심으로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였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복음은 상당히 생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의사였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하면서 듣고 배웠던 바로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누가는 이 바울이 그 2차 선교행을 갈 때 빌립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들어와 있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제 빌립보로 갈 때 거기에서 이렇게 합류를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쭉 같이 선교를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67년도에 순교를 할 때, 그때까지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분이죠. 누가는 이방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그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어떤 일들을 기록을 하는데 상당히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어떤 족보에서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그 족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라든지 탄생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라든지 상당히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실 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 하늘로부터 능력이 너희 가운데 이를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의 기쁨 가운데서 예루살렘에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누가복음을 마무리를 하면서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런 형편, 그것을 쭉 말씀을 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핍박이 일어나서 8장에서부터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복음이 여러 곳으로 전파가 되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지는 11장의 사건, 그리고 12장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3장에 사도 바울의 선교에 관한 그런 내용들로 시작을 하면서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내용들을 쭉 담아내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 바울이 증거를 할 때 로마의 감옥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그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그러한 그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자세에 대한 것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고 어떻게 증거가 되어졌으며, 그리고 그 복음들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있는 그런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사도는 그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인데,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복음의 내용이 요한복음인데,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저술한 그 목적에 대해서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믿어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저술을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세 권의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과는 다르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저술된 어떤 그런 시기로 보더라도요, 거의 한 10여 년, 한 20년 이상 이렇게 떨어진 90년대에 초반에 쓰여졌던 복음서이거든요. 그 시대는 특별히 영지주의가, 초기 영지주의가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던 그런 시기이어서 이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서도요, 영지주의의 어떤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부인하고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인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을 할 때는요,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상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 올 때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것들도 여러 가지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4장에 보면은요, 거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행로에 고나여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쉬고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혹은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의 군병이 그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흘렀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바로 그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넘어서서요, 그것은 역사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썼던 13권의 그런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의 서신도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썼던 6권의 성경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 6권의 책이 있는데, 이 6권의 책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진리,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그런 말씀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속죄함 받고 구원받은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모든 세상에 대한 구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도리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런 성경들이, 그것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4권의 책인데요,
그 첫 번째 책이 에베소를 통해서 그 교회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골로새서라든지 혹은 빌레몬서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면, 가운데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 있는 그런 기쁨, 그리고 삶의 어떤 염려를 털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뭐냐라고는, 그리고 모든 염려를 떨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곡중서신을 썼던 때가요, AD 61년, 62년 이때 로마의 감옥에 이때 동안 있었던 그러한 때인데요. 이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그러한 삶이었죠. 그리고 이제 풀려 나와서 63년, 64년 되게 한 65년까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서바나라고 얘기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까지 복음 선교를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체포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썼던 그런 성경이 세 권의 책인데, 디모데전서, 그리고 디모데 그 후서, 그리고 그 디도서죠. 먼저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고요. 그리고 이제 디도서는 그것은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그런 섬, 그레데라고 하는 그런 섬이죠.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뭐 어떤 그리스도 로마 신화의 어떤 그런 근원지이기도 하고, 모든 사람이 어떤 폭력이라든지 우상숭배에 쩔어있던 그러한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던 디도에게 써보낸 목회서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3번째 책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64년에 그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네로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네로의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유언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달려갈 길 다 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 의의 면류관, 곧 나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소망과 더불어서 이제 그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는 그러한 소망으로 그 말씀들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8권의 책들을 우리는 공동서신,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이 공동서신 가운데 먼저 있는 히브리서하고 야고보서는 대개 누구한테 써보낸 것으로 보여지느냐 그러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써보낸 편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하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네로의 박해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을 느꼈죠. 그냥 유대인으로만 살고 유대교를 믿으면 박해가 없는데, 유대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박해를 당해야 되는, 그 히브리서 10장이라든지 11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지기도 하고 토 베겨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 죽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 기독교인들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를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사도 누군가, 이 저자가 누군가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서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훌륭하신 분, 그리고 이제 그 모세라든지 아론보다도 뛰어나신 분, 바로 멜기세덱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들여서 온전한 속죄를,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고는 그런 말씀을 하지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자기 몸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염소라든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피로 완전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에 계속해서 어떤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은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속죄의 제사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10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한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기독교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실상이 나타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장 22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는 곳, 그것이 어디냐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바로 그곳은 우리가 더 나은 본향으로 사모하는 곳, 바로 그곳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생전에 늘 우리의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벗어나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는 여기에 덧붙여서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다 보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이 행위에 대한 것들이 약화되어졌을 때 그들 가운데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야고보서를 보면서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보면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몸은, 이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답게 이렇게 행위로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믿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인데요, 이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런 핍박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로마에 있던 그러한 사도 베드로가 아마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써보낸 편지로 이렇게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던 그러한 교회들을 주로 대상을 하고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베드로전서는 세상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먼저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는 어떤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면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함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해서 핍박이 오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핍박과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정권의 속성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는요, 이것은 바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이 새로운 이스라엘,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세력의 본질적인 것은 마귀적인 것이고 그것은 바벨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피하리라 라는 그런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 사도가요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어떤 이단을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첫째는 뭡니까? 그것은 정치 권력에 의한 핍박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안에서부터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그러한 이단들의 세력들이거든요. 그러한 이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을 경계하라라고는 그런 말씀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 후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쓰여진 그런 공동서신 가운데 네 권의 책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인데 이것은 주로 이단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오늘은 제가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은 영생이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요한 1서 5장 2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21절까지 있는데요. 20절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이제 95년, 96년에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전부가 90년대에 되게 쓰여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는 언제냐 그러면 도미티안이라고는 그런 황제가 자기 아버지였던 베시피안을 이어서 그 자기 형 디도가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잖아요. 유대를 멸망시켰잖아요. 66년에서부터 70년 전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디도가 세상을 떠났을 때 디도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생이었던 이 도미티안이 81년부터 96년까지 집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그 84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왕왕 만주의 주 이렇게 부르라고 하고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귀양을 보내거나 재산을 몰수해서 뭐 추방을 시키거나 하던 그런 허목한 정말 가장 힘들었던 그런 핍박의 시기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귀향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쭉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을 하지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제 벌써 아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할 때 그때부터 이제 모시기 시작을 해서 65년부터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96년, 6년이면 거의 한 30년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잡혀서 귀향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갔던 것이 반모섬. 그 반모섬에서 요한 사도가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그리고 이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러한 그 전년왕국과 마지막 백보자 심판 뒤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세상으로서 천국에 대한 것까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 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함으로 해서 이 시약 성경 전체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그런 말씀들을 드린 것은 신약 성경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고 오늘 본문에 있는 요한 1서를 보면 더 쉽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 1서를 시작을 하면서 요한 사도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을 얘기했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 뭐라고 증언을 하냐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주목하여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는 만지기도 했다라고까지 이렇게 확실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어떤 그런 철학, 이데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아주 이상세계는 하늘에 있고 영적인 세계고 이 땅에 있는 세계는 악하고 추한 그러한 세계여서 이들은 서로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영적인 것은 귀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사상들이 점점 더 발전을 해서 완전히 영지주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은 2세기 중반쯤, 그러니까 150년쯤 되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쓸 때만 하더라도 되게 이제 90년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시고 부활하신 지가 벌써 한 60년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생긴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이단들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신 것은 육체로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활동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의 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러면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점을 잘 구별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육체를 태어나고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처럼 내려오는 모습이 그 마태복음 3장 16절에 있잖아요. 그 대목을 뭐라고 그들은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가 비둘기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쭉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그리스도께서 떠나가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것은 인간 예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고난을 당했던 인간 예수가 고난을 당한 것이지 하나님이 고난을 당한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오늘날 현대 이단들이 많이 써먹는 얘기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속죄는 완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패한 사건이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의 구원자인 새로운 구원자, 새로운 그리스도,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게 누구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단의 교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단의 어떤 그런 뿌리는 영지주의에 있고요. 이 영지주의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이단들에게까지 그 내용들이 변형되어서 우리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있죠.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의 많은 내용들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밖에 다른 구원자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오직 예수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왜 성경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 사도가요 1장에서 그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부터 깨끗하게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내가 만일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이제 영어 성경에는 confess라고 하는 자백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여 있어서 구원파 같은 그런 사람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봐라 자백이라고 했지 않느냐 회개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죄를 또다시 자백하고 고백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이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에 어떤 모순이 어디에 있냐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보면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혼선이 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세상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데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니 예수 믿고 죄 사함 받는데 죄가 있다고요? 그러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죄의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은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바로 그 사건은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끊어졌던 바로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진 영원한 속죄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온전히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는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피곤하실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그러셨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소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는 마음으로도 죄를 짓고 생활 속에서도 그럴 때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서 죄인인 상태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연약함을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죄의 문제는요,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씻어가는 거예요. 목욕을 했지만 손발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요, 늘 구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사탄에게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구약시대의 제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이 제사를 누구한테 지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지요.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지 사탄에게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해방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항상 예배는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의를 위해서 공의의 어떤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죄를 지은 인간들의 그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감당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고, 그 공의를 만족시킨 사건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단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사함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무엇을 죄사함 받았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자꾸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맑아지고도 깨끗해지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런 말씀을 하면서 2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우리에게는 어떤 그런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걸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2장 1절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이 두 분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위한 대언자예요. 그런가 하면 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어떤 그런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어떤 그런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대언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있는 이단들은요, 항상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을 합니다.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분이고 육체로 오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 셋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물과 피. 먼저는 물과 피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성령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증거하는 분은 셋인데, 물과 피와 성령인데 이 셋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어떤 눈에 그냥 보이는 모습으로 거짓된 모습, 가연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바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들을 미혹을 합니다. 미혹을 하면서 죄를 짓게 하고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분명히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오신 바로 그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의 자리 지옥에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확증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고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실 그러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진리는요 분명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우리 가운데 기름 부음을 주신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도 이 요한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배울 필요가 없다.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쭉 말씀드린 것은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사건입니다. 그렇지 이것이 무슨 마귀에게 무슨 그 죄값을 치르는 그러한 의식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마귀에게 죄값을 치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건이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러한 모습을 보면 계시록 19장에 있는 그러한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빚값 자기 종들의 빚값을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그분에게는 이름이 있는데 충신과 진실이라 그분이 공의로 싸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의 죄값이 사망이라 했으니까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고 그리고 마지막 죽음이 없는 천국으로 인도해가는 그러한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이 요한일서 5장 13절 이하에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보면은요. 그게 네 가지 어떤 확신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은요 이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이름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요 이어지는 거란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누구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또 16장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중보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세계 민족의 어떤 그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기도를 계속해서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는데 한 가지 제한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공동체인 교회를 파괴하고 하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저건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냥 무슨 죄든지 다 졌어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그것은 할 필요도 없고 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그러한 기도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할 때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 작정을 하셨어요. 그것을 심판하기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한다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고 응답받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5장 18절에 있는 거란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어떤 고통도 있겠지요.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요, 절대로 사단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 거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나사로를 생각하십시오. 나사로는 세상 가운데서 버림받은 인생 아닙니까? 병들었지요, 가난하지요, 그냥 뭐 너무나 많이 아파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앓는 데를 핥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그가 삶을 그렇게 하고 마감을 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적인 삶에 유혹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단의 어떤 시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의 맨 마지막에 있는 20절과 21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어떤 외우고 그렇게 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를 해가지고 또 다른 구원자가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이단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체로 분명히 오신 분이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이 유일하고도 분명한 구원의 진리는요,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그러면서 마지막 21절에 우상에서부터 너희를 지켜야 된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이 뭡니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횡행하고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죠. 귀신들입니다. 악한 정 권력이고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빠지지 말고
정말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든지 간에 그때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찬양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있는 어둠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장막집 벗어버리고 영원한 천국의 하얀 옷 밝고 빛나는 새만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